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4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근심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행함인 거죠. 그런 위협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협에서 나를 감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칼 같은 혀에 베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칼 같은 혀에 찔려 본 사람들은 이 얼마나 아픈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살 같은 독한 말로 겨누고 같은 뜻이죠. 말이 내 가슴에 박히는 것, 못을 박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살이 박히는 그런 아픔, 그리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밀하게 비난의 소리를 돌리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사실은 더 아프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사실은 하나 아니죠. 한 사람의 비방인 한 사람의 소리는 그냥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꼭 그것에 맞부딪혀 주는 손바닥 소리가 나게 해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담이라든지 가십이라든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방의 말과 악한 의도로 나를 삽으로 잡으려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또 서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돌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살 같은 말이었는데 칼 같은 날카로운 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시는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들의 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가 마땅하다라고 하고 또 그들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화내시고 슬퍼하시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행함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에서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있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적인 험담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무리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들을 사는 것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 간증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다 자랑하리로다라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의 시선과 얼굴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실망으로 마음이 무겁고 슬플 때가 있다. 이 좌절과 위협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내면의 우물로 동굴로 깊이 들어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지는 않는지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를 해칠 자가 없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시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본다.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비방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상상해 본다. 그들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험담과 수근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렇다고 그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단지 그 수근거림이 주는 쾌감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내 침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그들이 더 많은 말을 쏟아내는 근거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본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림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심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험담과 음모를 진행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의 악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인내를 완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드러날 때가 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이해하시는 상황이 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내 신뢰를 둔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소원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근신하고 주의 깊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